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18장 전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합독하기는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무엘 18장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 입지를 좀 다져가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사울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18장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과 친구 누구? 그러면은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언약을 맺고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복, 칼, 활, 띠 이것을 다윗에게 주면서 왕위 계승권보다는 소중한 그런 신앙 안에서의 우정을 그렇게 다윗과 나누는 모습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질투를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6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1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여인네들이 그 동네에서 뛰어놀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왕은 사울인데 사울보다 다윗을 지금 더 높여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불쾌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누구를 질투합니까?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이 악령에 붙들린 사울을 수금을 타서 이렇게 다윗이 잠잠하게 해줬는데,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해서 수금을 타면서 자기에게 덮인 씌어진 악령을 떨치게 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 다윗이 이 창을 피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내린 게 뭐냐? 이 17장에서 사울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군대의 장, 그 자리를 허락했었지만 지금은 천부장으로 내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변방으로 보내버리는데, 이 사울의 음모가 이 17절에서 30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자리로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게 더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줘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군대의 장으로 자기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밖에 백성들을 만날 일이 없는데
천부장으로 내려가니까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천부장으로 사울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이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먼저 맏딸인 메랍을 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죠. 그리고 이후에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너 그 100개 못 가지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 포피를 다윗은 200명을 치고 포피를 가져와서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하면서 평생의 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 제목은 두려움과 질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려움의 그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면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겠죠. 왜냐? 사울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그 사울 왕을 버리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판단했기에, 그렇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생명 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했지만 그 역시도 기름진 것들은 다 챙겨오고 왕까지 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울의 눈에 보이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주관적인 판단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다 남기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만 다 죽였던 것을 우린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에게 실망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이제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게 하셨지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을 보고 백성들이 열광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궁정으로 들어와서 그 궁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보듬어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성경 내용이 바뀌었겠죠. 사울은 다윗을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사울은 지금
질투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죠. 지난주 17장 말씀에.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가 그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래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전국 방방 곳곳에 울려 나오는 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질투의 눈이 먼 그는 이 다윗이 이제 자기 부하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 때문에 끝내는 살인의 욕구까지 가지게 된 사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살인의 충동으로 옮겨버린 그 충동을 자기 행동으로 옮겨버린 사울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여서 왕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악한 사울이 그 속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포악한 모습에 강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지금 두려움에 사여 있다. 12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두려움의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2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사울처럼 겉으로 포악하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포악한 행태로 그렇게 표현될 때는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행패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에 속은 두려워하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힘이 없을 때는 반대로 회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스스로 숨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고 사울은 왕권을 잃는 것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는데 2가지 모습 가운데 사울은 포악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이 사울의 모습을 더 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더욱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골리앗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의 시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픔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난관도,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과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골리앗을 이기고 오니까 장이 되었어요. 군대의 장. 그러니까 대장이죠. 군대 대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혜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인 신앙 원리이자 그리고 지혜서에 나오는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기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공포 영화나 그런 호러에 해당하는 그런 호러물이 아니에요. 그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외한다는 그 두려워한다는 그 뜻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 그리고 또 거룩하심, 그리고 압도적인 우리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면서 높여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요? 세상의 지식은 사물을 분석하는 힘을 주지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우리 스스로 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나아갈 때 그 지혜롭게 기준을 세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과 18장에서는 다윗과 사울의 그런 차이가 나오죠.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를 두려워하면서 질투와 파멸로 빠져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미련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눈앞에 그인 골리앗이나 사울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고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진 것은 세상적인 미련함이라면 다윗이 가진 것은 신앙적인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난관도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18장은요, 두려움과 질투로 인한 파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노래 한마디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영혼을 악령에게 내어주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현실의 나보다 남을 의식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현실의 자신을 보는 것보다 나 자신보다 다윗을 바라봤을 때 그는 영적 침체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연 형통, 그 형통함은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천부장으로 강등시켰을 때도 사람들이 더 다윗을 좋아하고 더 다윗을 높여주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며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질투로 가득 찬 그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순수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면서 요나단이 가질 수 있었던 왕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이 좋은 친구를 얻은 이 다윗. 그리고 세상의 이권보다 하나님의 뜻,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참된 신앙인의 태도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과 질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여러분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질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울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모든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질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린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